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던 약속의 후사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또 그 아내 사라 나이 90세에 인간적인 불가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 늙어서 남자 후시를 할 수 없었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지 한참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다면, 저도 셋을 낳았지만 참 날 때마다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내는 좀 늦게 낳았는데 늦게 낳은 그 자식을 낳았을 때가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첫 아이를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소중하고 예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다른 상처와 근심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약 15년 전쯤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를 부르실 때에 단 한 사람의 아비가 되자고 그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을 모든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직접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보통 아이가 언제 젖을 때냐면, 그 고대 문헌을 살펴봤더니 3살 때에 보통 젖을 뗀다. 그러니까 아이가 3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럼 좀 그렇죠. 요즘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먹고 그다음에 그냥 우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는 3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니까 대략 한 3년쯤 지났다고 본다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한 17세 정도 됩니다. 적어도 14세 이상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니까 14세 이상은 된 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입니다. 17세라고 가정했을 때 한참 질풍노도기와 같은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은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었을까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까요?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형제들은 동생이 생기면 처음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게다가 이복 형제입니다. 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기 여주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같아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같아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여주인인 사라의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종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건이 드디어 발생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여기서 놀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여주인이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그만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장을 딱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희롱하고 있으니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90세에 얻은 아들, 이제 93세에 젖을 떼고 잔치를 치르고 있어요. 93세의 엄마가 그때였는 엄마 얼마나 그 귀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여종의 아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엄마의 눈이 뒤집어지겠죠. 사라가의 눈이 아마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막 불이 나왔을 거예요.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에 아주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장막 사이를 지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예쁘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아기 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귀하게 아브라함은 키웠을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 아브라함은 또 색식감도 구해주려고 했을 것이고 자기 근처에 두고서는 그렇게 살도록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좋고 이스마엘도 좋고 그래서 다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아마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이 생기면 지금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깨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후사가 누구라고 밝히시고 계십니까? 이삭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약속의 후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다라고 그것 또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장막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일로 매우 근심했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심정이나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나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저 여종의 아들이었으니까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시원하다고 이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이상하게도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무것도 떼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 있었고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명성이 자자했고요. 부귀, 영화, 군사력, 명예 다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떼어주지 않고 그저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메워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어주고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매정하고 냉정하고 매몰차고 아주 비정한 아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양이라도 좀 떼서 보내주고 먹을 양식도 좀 넉넉히 주고 또 둘이 살 수 있도록 좀 종들도 좀 붙여주고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떡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이 하갈에게 메워주고 자기 장막에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법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데려가게 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때때로 노예를 해방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관습법에 따르면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은 자가 그 여종과 아들을 노예에서 해방할 경우에는 그들이 재산의 분깃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동체에 남아있을 때는 자신의 분깃을 받을 수 있지만 노예에서 해방되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관습법이 그러하다 해도 어찌 이리 매정하게 내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앞서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네 씨임으로 그가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책임지겠다고 애썼는데 이제 그럴 것 없다. 그냥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황하다라는 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나왔는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 광야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약 남서쪽으로 50km쯤 떨어진 곳에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곳에서 지금 하갈은 한 부모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존해야 하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고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막도 있어야 되고 양떼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먹고 살 무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 몇 조각과 그저 물 한 가죽 부대 외에는 이 하갈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갈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라는 그 절망감이 이 하갈에게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형편과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나마 있던 생명줄 같은 물도 다 마시고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내던져진 이 불쌍한 모자에게 부엘세바 광야는 너무나도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갈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에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해서 우리 너무 하갈과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하게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눈길이 더 가는 거예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치 내 삶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갈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갈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겠다라고 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주인이었던 사라의 그냥 종으로 들어와서 그저 여주인을 잘 섬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보자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갈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하갈아, 네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겠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주인들에 의해 억지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수해가지고 여주인을 무시했다가 또 학대를 받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한 번 더 고생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었던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외롭고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이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이 광야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당해 보입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하는지, 내 아들이 왜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너무나도 부당해 보입니다. 하갈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갈의 인생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그 가혹한 땅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를 지키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불쌍한 삶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소리를 내어서 울부짖은 것은 누구죠?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내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그 조금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이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이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도망쳤을 때 이미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갈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 그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주인을 막대한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자기 남편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당신 여주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그만 광야로 도망을 쳤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장막을 도망쳤을 때 이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불쌍한 인생을 이미 보신 것이에요. 네 고통을 내가 안다.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네가 앞으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너의 인생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의 고통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인생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혹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가혹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이미 만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이 그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들으시겠다는 약속도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갈이 지금 발견한 그 샘물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샘은 원래부터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그 샘이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샘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닫으셨을 때는 열어놓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꼭꼭 닫아놓지만은 않으세요. 분명히 열어놓은 것이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주변에 샘물이 있는 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갈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근처에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여기 너와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생명과 같은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가혹한 땅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버림받은 그들을 살뜰하게 보살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는 거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도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의 후사 이삭하고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활 쏘는 자란 말은 그가 사냥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줄 만큼 안정적인 삶을 드디어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뜰하게 보살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시기와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있는 인간 삶의 곤고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런 모습만 보면 이건 완전히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본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있어요. 이게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기와 사랑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질투가 넘쳐나고 있는, 뒤섞여 있는 인간 삶의 곤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약속한 것, 그것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약속의 후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며 버림받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만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지키셨고, 에서에게도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의 나머지 11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 병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갈처럼 너무나도 가혹한 땅에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다면 더욱 소망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가운데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그 가혹한 땅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그대로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내는 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딸들이 말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탄식하고 있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한 땅 브엘세바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갈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갈과 같이 가혹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어떠합니까?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모든 자들에게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들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이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나온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혹한 땅 부엘세바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위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든지 그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것만 바라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혹한 땅 부엘세바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갈과 같이 가혹한 삶을 살아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서러운 삶을 살아가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